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구축행을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행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이 세 가지 통로로 황간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난 주일 또 태신자 초청 주일에 또 우리 초청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처음 초청돼서 오신 분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또 내년에도 또 초청하시면 됩니다. 해마다 초청 주일 할 거니까 해마다 초청하시면 언젠가는 믿음이 생길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 우리 세상 사람들 그렇죠. 꺾이지 않는 마음. 그런데 우리는 한 영혼을 향한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세상을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고 이때마다 적당히 타협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신앙의 길은 광야의 길입니다. 매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노아를 인도하시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지상에서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물이 점점 불어나면서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7장 21절에 보면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비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그냥 완전히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하늘의 이 샘이, 하늘의 창이 다 열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샘들이 다 터지고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물은 다 지상으로 올라와서 40일 만에 물이 계속 차오르게 됐죠. 그래서 노아가 있는 이 방주가 뜰 정도로 그렇게 되니까 살아있을 사람이 없죠. 코로 숨쉬는 모든 생물들은 다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방주에 탄 모든 생물들, 동물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리고 물이 150일 동안, 물이 5개월이죠. 5개월 동안 창일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일했다. 넘쳐났다는 거죠. 그냥 조금 졸졸 흐르는 정도가 아니라 흘러서 너무 넘쳐난 정도로 많았다는 겁니다. 그 기간이 얼마라고요? 150일, 5개월 동안. 여러분, 물속에서 5개월 동안 살 수 있는 생물은 고기뿐이죠, 물고기. 그 외의 모든 동물들은 코로 숨쉬는 것들은 다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하셨다고요? 노아와 그 방주를 기억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 창일한 5개월 동안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방주에서 그냥 방주 안에서 그냥 살았습니다. 뭐하고 살았을까요? 모르죠. 그냥 버티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물이 빠질 때까지. 그 외에는 노아가 할 수 있는 방주에 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이 창일한데 밖에 나왔다가는 방법이 없죠. 빠져 죽는 거 외에는. 그러니까 그냥 방주에 가만히 타고 있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5개월 지난 후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잊어버렸다가 갑자기 깜빡했네 이렇게 해서 기억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노아와 방주를 주시하고 계셨습니다. 한시도 이 노아와 방주를 잊은 적이 없으십니다. 5개월 동안 생각해 보세요. 방주에는 뭐가 없어요? 동력이 없습니다. 또 뭐가 없어요?
돛이 없습니다. 방향을 조절하는 키도 없습니다. 방주 안에서 뭐 하겠어요? 아무것도 자기들이 스스로 방향도 어디 갈 때도 결정할 수 없는 그냥 가만히 그냥 앉아만 있는 겁니다. 그 방주 안에 물이 흐르면 흐르는 대로 바람 불면 부는 대로 그냥 우리 모세가 갈대 상자에 넣고 모세를 흘려보낸 요게벳의 노래 잘 아시죠? 그냥 물이 흘러가는 대로 그 갈대 상자와 이 방주가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냥 상자입니다. 보면 아주 큰 상자죠. 방주는 3층으로 된 막 거대한 상자가 물 위에 떠가지고 그냥 그러면 뭐 어떻게 부딪히고 뭐 뒤집어질 수도 있는데 5개월 동안 그러지 않고 조용히 계속 물 위에 잘 떠 있었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동력도 없고 키도 없고 돛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5개월 동안 침묵하셨지만 계속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방주에 탄 모든 생물들을 잊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주시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생각하시고 지켜주고 계셨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어떤 두려운 환경일지라도 아무도 돌보지 않는 듯해도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시도 우리를 잊은 적이 없다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2장 6절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하나님은 참새도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참새가 팔리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심지어 뭐까지도요?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보고 계시는지 뭐 하나님이 할 일이 없으셔서 머리털 세고 앉아 계시겠어요? 하나님 너무 심심해가지고 쟤는 머리숱이 왜 저리 많아 그러면서 세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에 관심과 사랑을 집중하고 계신다는 의미죠. 그래서 머리털까지도 다 우리는 여러분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아세요? 자기 머리털 그걸 아무리 세려봐도 못 세리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을 다 세시고 계세요. 얼마나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면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에워싸여서 공격을 당해도 서기관들이나 유대인들이 막 겁을 주고 겁박을 줘도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상과 가치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 그래 중요하냐고, 교회 다니는 것이 뭐가 그래 중요하냐고 말합니다. 당장 뭐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지. 현실적으로 다 얘기하죠. 현타가 옵니다. 그러면 정말 열심히 살아가도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막 고난이 따르고 뭐 몸에 문제가 생기고 갑자기 심각한 질병이 생기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의심이 들 때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창조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우리도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어떤 순간, 어떤 환경, 어떤 문제가 닥쳐도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오르시다. 이 믿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우리 속에 어떠한 걱정과 염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5개월 동안 물이 창일했지만 방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 하나 새는 법이 없었죠. 5개월 동안 전혀 문제 없이 그냥 둥실둥실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수많은 시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생물들이 지금 동물들이 가축들이 뭐 기든지 뭐 새들도 다 죽었잖아요. 왜 발붙일 곳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물 위에 오만상 다 시체가 둥실둥실 떠 있을 텐데 사람의 시체든 그러니까 밖으로도 하나님이 못 나오게 창문도 막으셨잖아요. 닫으셨잖아요. 그런 끔찍한 모습을 보지 말라고. 그렇게 5개월이 지나고 이제 조금씩 물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1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뭘 부르셨어요? 바람을 부르셔서 물이 물러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바람은 굉장히 중요한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바람. 창세기 1장 처음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신이 수문에 운행하시니라 되어 있죠. 그 바람입니다. 이 성령의 바람이죠. 루아흐라고 하는 그 성령의 바람이 부르셔서,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도 맞습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니까 3절에 보면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보세요. 물러가서 150일 후에, 150일이면 또 얼마예요? 5개월 후, 5개월이 지나는 거죠. 그럼 계속해서 물이 빠지는데 시간이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서 물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는 아라랏산에 딱 멈추어 서게 됩니다. 터키, 그리고 러시아, 이란 이 경계쯤에 아라랏산이라는 산이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해발 한 5,000m 정도 된다고 해요. 아라랏산의 높이가 해발 5,000m. 그리고 그 주위에 낮은 산들이 해발 3,000m. 엄청나게 높은 산이죠.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물이 줄어들면서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죠. 자기는 5,000m쯤에 정박을 했으니까 3,000m 되는 산들의 봉우리, 산 꼭대기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물을 확 한 곳으로 몰았죠.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양극, 북극, 남극으로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에 있는 물을 다 몰아서 냉각시켜서 지금 빙하가 빙산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안 그러면 그 많은 물을 어떻게 다 한 방에 다 빠지게 하겠어요? 엄청난 물이 어디로 빠지겠어요? 온 세상에 다 물인데 어디로 빠지겠어요? 뭐 빠질 때가 있어야지 빠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극으로 몰아서 이 냉각시켜서 지금 남극과 북극이 이렇게, 그리고 바다로 몰아 넣으셔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양들이 있습니다. 태평양, 뭐 인도양 이런 큰 바다들이, 그래서 땅이 이제 드러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때도 뭘 이용하셨어요? 바람. 내려오는 바닷물을 바람으로, 그리고 축축해진 땅을 바람으로 다 수증기를 증발시켜서 말리셨죠. 여러분, 메추라기를 보낼 때도 뭘로? 동풍이 불어서 메추라기를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의 바람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심을 알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진정한 변화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변화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바람을 신뢰하며 포기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바람, 이 새 창조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세상을 완전히 망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했죠. 그래서 다음 주에 가면 새로운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했어요? 노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제 살아있는 존재하는 것들은 방주 안에 탄 노아의 가족들과 그리고 거기에 탄 동물들, 짐승들밖에 없잖아요. 그것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새 창조의 역사를 계획하시기 위해서 이제 물을 계속 물러가게 하고 줄어들게 하고 바람을 통해서 완전히 물을 땅에서 없애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물이 빠져나가는데 뭐가 걸려요? 시간이 필요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죠. 계속 기다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뭐든지 금방 기도도 그렇고 또 우리가 하는 일들도 그렇고 뭐 봄에 씨 뿌리면 언제 거둬요? 봄에 당장 거둘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죠. 씨 뿌리는데 그 다음날 안 됐잖아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행하셨죠. 그래서 이제는 물이 빠져나가는 그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엄청난 5개월이 지난 시간이죠. 이 기간 동안 계속해서 노아는 끊임없이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째 달 그 달 초하룻날 10월 1일입니다. 그죠? 7월 17일 날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고 물이 점점 줄어들어서 산들의 봉우리가 보인 게 10월 1일. 그것도 벌써 40일이 넘게 지나서입니다. 또 이제 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40일 지나서 노아가 뭘 날려보내요? 까마귀를 날려보냅니다. 근데 이 까마귀는 웃겨요. 안 돌아와요, 방주로. 왜요? 까마귀는 잡식성 동물이죠. 먹을 게 막 천지에 널려 있어요. 그러니 방주로 돌아올 이유가 없어요. 까마귀는 뭘 먹어요? 사체를 먹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게 너무 많으니 방주로 돌아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왕래했다 이렇게 말하죠. 날아서 빙글빙글 돌기만 하지 방주로 안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다시 기다렸다가 뭘 날려보내요? 비둘기를 날려보내죠. 비둘기. 그 비둘기를 보냈는데 비둘기는 나갔는데 발 붙일 곳이 없어요. 여러분 비둘기 발이 얼마나 작은지 아시죠? 그 새 발이 땅에 디딜 데가 없어가지고 다시 방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노아가 비둘기를 손을 내밀어 다시 방주로 받아들인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두 종류의 성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까마귀 같은 성도, 비둘기 같은 성도. 까마귀와 같은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옛 습관으로 돌아가서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살아남았잖아요. 방주에 타서. 그럼 다시 방주로 돌아와야지. 그런데 먹을 게 있다고 자기가 살만하다고 안 돌아오는 거죠. 그냥 옛 습관대로, 옛 습성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과 습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까마귀 성도입니다. 까마귀 성도. 교회에 발은 얹고 있지만 어제 다니엘 기도회 때 권오중 집사가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아내 때문에 열심히 26살에 결혼해서 그 아내는 3대째 기독교 집안이고 모태신앙인데 그래서 결혼을 하는 조건이 교회를 다녀야 되니까 교회는 나갔는데 자기가 배우잖아요. 연예인이잖아. 그러니까 뭐 자기 결혼을 해서 교회는 다니지만 좋은 대로 사는 거죠. 술 마시고 뭐 자기가 소원이 전 세계에 있는 맥주를 다 먹어보는 게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하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자기 연예인이니까 그리고 교회는 다니고 전혀. 근데 2020년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지금은 이제 다 끊고 술도 담배도 음란도 다 끊고 오직 주님의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제 간증하셨어요. 자기 아들 혁준이 20대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전 세계에 14명 있는 유전자가 잘못돼서 걸린 병, 우리나라에는 유일한 한 명이고 희귀병 걸린데 13명은 해외에 있대요. 이 병을 치료하려면 한 수천억이 들고 아직도 아무런 약도 왜 이렇게 됐는지 아직도 모른다고 그럽니다. 수천억이 있어도 고칠 수가 없는 이유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연구 중이래요. 그 연구도 한 10년이 걸린다고. 그래서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런 간증을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교회에서 공동체 안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까마귀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비둘기는 어떻게? 계속 돌아옵니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어요? 감람나무 잎을 물고 오죠. 그만큼 물이 이제 빠져서 새로운 나무에 잎이 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둘기는 구원의 은혜를 알고 계속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해서 예수님께로 달려오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가지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7일을 기다렸다가 또 비둘기를 날려보내죠. 그래서 이제는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와서 지상에 새로운 나무에 잎이 난다는 것을 노아가 알고 또 7일을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날려보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12절에 읽은 대로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죠. 왜? 이제 물이 다 말라서 비둘기가 당주로 안 돌아와도 살 수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읽질 않았지만 13절에 보시면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그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그쳤더니 둘째 달 서무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600년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됐는데 601년 둘째 달 서무일의 날. 왜 이래 어렵게 번역했는지 몰라. 27일 이러면 될 걸. 서무일의 날. 이렇게 거의 1년이 걸렸죠. 1년 동안. 1년 동안 정말 물과의 싸움, 방주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기다린 1년이었습니다. 드디어 땅이 말랐더라. 드디어 노아가 드디어 땅에 발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주에 타고 있다가 방주에서 내렸을 때 그 순간, 그 감격, 얼마나. 이제는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자기 가족들 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방주에 태운 그 짐승들 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주시는 안식은 풍성하고 복됩니다. 노아가 방주에 있으면서 그리고 많은 죽은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겠어요. 그래서 8장 마지막 절에 보면 노아가 내려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고하지만 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보상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열매를 결실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주시는 안식을 갈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때로는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풍성한 안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더욱더 새롭게 변화시키시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갈망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갈망하며 기다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